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설교 33번째 이어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아브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입니다. 네. 자, 창세기 1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하란입니다. 거길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얼루여 가나안으로 가랍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은 약속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겪은 사건은 여러분 기근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 또 롯과 아브람은 떠납니다. 아브람은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 가나안의 왕들과 전쟁까지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번도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약속을 주셨습니다. 떠날 때도 약속, 가서도 계속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사실 이길 수 없는 전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긴 전투였죠. 그때 자, 하나님이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자, 너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부터 우리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을 때 셈의 길을 가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군사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가 됐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그의 부인까지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야,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 그랬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거든요. 자기 안에 나이 먹은 부인, 이제 임신할 수 있으려나, 임신 이제 가임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부인하고 자기하고 둘이 있는데
자,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진다. 여러분 그걸 믿었대요. 여러분 두 사람이 별처럼 많아지려면 몇 년 걸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자, 몇백 년 뒤를 보고 지금 믿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러분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건 아브라함 그 육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 지금 무슨 원리로 살아간다고요? 니무롯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요. 약육강식의 원리로. 나의 욕망을 채우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선 나보다 약자를 도구로 삼는 것이 마땅한 삶의 가치관을 이제 믿고 산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건 공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두 사람밖에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언젠가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자, 7절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땅을, 자, 땅을 준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주어서. 시작. 그랬더니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사를 지내서 아브라함이 제사 지냅니다. 아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7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자, 좀 지나서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왔는데 자, 17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났을까요? 약속 받은 지 몇 년 지났을까요? 24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계속. 내가,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의 자손이, 자, 공경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별처럼 많아진다. 그 다음에 이 땅이 너의 뭐가 된다? 소유가 된다. 이 약속이요. 자, 그 다음에요. 번성하게, 자,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자,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이 우리가 익히 아는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뭐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많은 민족들이 내게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의 바탕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받고 그대로 하나님께 몇 번의 약속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들은 모두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 하나가 많은 민족이 된다. 많은 자손이 된다. 둘째, 내가 이 땅을 내게 준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일단 두 약속 중에서 한 가지는 일단 틀렸어요. 뭐가요? 많은 네 자손이 별처럼 된다는 약속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미 둘밖에.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이 땅을 준다는 약속 남았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23장으로 가볼게요. 2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자, 그때 자,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에브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좀 밭을 사겠소. 거기에 우리 가족 중에 죽은 자를 묻겠소. 그랬더니 자 14절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읽으시죠. 15절 16절 시작.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 자,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밭 하나 사요. 그러면서 시작.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속 든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으니, 그러면서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을 사요. 그리고 여기에 누굴 묻습니까? 사라를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계속 묻힙니다. 이 굴이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우리 히브리 수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수도가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것이었더라면 아브라함은 땅을 사서 아내를 묻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땅을 사서 묻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준다. 여러분 이 두 약속 중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었던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이 가나안을 얻기까지는 무려 722년이 걸립니다. 자, 떠나라 가라. 지난주에 그 약속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받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라고 그 약속한 뒤에 그 약속이 실현되는 데는 722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비로소 실현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건 722년까지 계산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세월은 걸릴 걸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을 때 몇백 년 뒤를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그는 약 1000년 뒤에나 비로소 이루어질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지금이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이 될 미래를 지금 여기서 심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추수할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이라는 시간을 드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미래에 추수하게 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래에 거두게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공경의 원리가 가장 따라야 될 만한 가치로 믿어지는 나라. 공경의 원리로 살아야만 저 사람 잘 살았어. 참 훌륭한 인생이야. 라는 것이 증명되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공경의 원리가 짓밟힌 그 시대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공경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시대에 미래에 세워질 그 나라를 위해 당장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지금을 살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젠간 세우실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떠나라 가라 라는 명령을 듣고 그는 자기 아버지 데라 때부터 살았던 하란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셈족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으로
미래를 지금 여기에 심는 일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미래를 지금 여기에 심는 일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셈족의 계보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보았고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것을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시니 믿음으로 씨를 뿌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장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언젠간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공경의 원리로 세워질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나의 지금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가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등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자, 부르심의 내용은 떠나라 가라입니다. 하란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약속이 자기 당대에는 실현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나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자기 삶에 이루어질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시며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절대 신뢰하며 그는 순종으로 미래를 지금 여기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21세기인 지금 믿음의 길, 셈족의 길을 걸어야 할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세계나 죽지 않은 뒤에 가는 세계나 전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뒤에 가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우주 전부입니다. 심지어 우주 바깥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내 삶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평범한 내 일상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내 일상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영역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 삶의 전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순종이며, 그 순종이 있을 때, 내가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바라는 기독교인에서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많은 예언자들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약속하신 이가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외쳐왔더랬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들이 뿌린 믿음의 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실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앞에서 뿌리고 뒤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군가 내 앞에 뿌렸던 것을 거두는 사람이면서 다음 사람을 위해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라고요? 내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뿌린 것을 거두는 사람이면서 앞으로 내 뒤에 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예언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뿌린 씨를 자신들의 시대에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편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 했던 수고와 헌신, 순교는 하나의 거룩한 씨가 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졌고 그 열매를 우리는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우리가 거둘 것을 미리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탄을 받는 제법 많은 우리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탄을 일으키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뜻에 좀 순종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그럽니다. 왜 우리 일에 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에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뿌리고 뒤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들이 바르게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우리는 거둘 것이 없거나 적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 세대에 누군가가 뿌렸던 것을 거두는 것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미래를 지금 여기서 심어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미래를 심어라. 그렇게 다음 세대에 거둘 것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 때 죽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똑똑했으나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 상황 때문에 여자란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편과 결혼했으나 그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생계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헬라 히브리어를 독학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때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녀의 말씀을 들어서 들으며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안수받지 않은 여자가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결국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대로 아들 제키와 찰스 두 사람은 선교사로 나갔지만 열매는커녕 실망과 낙담만을 안고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73세 나이로 평범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 영적인 모범, 그녀가 가르친 성경 말씀, 헌신적인 자녀 양육은 그의 자녀들에게 지워줄 수 없는 영향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녀의 발음대로 선교사가 됐으나 나갔다가 실패를 안고 돌아왔던 그 아들들, 제키와 찰스, 그 두 아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 웨슬레 형제입니다. 그들의 부흥운동으로 영국 역사는 큰 영향을 받았고 감리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 부흥운동은 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지금도 그 영향은 이 세상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여인,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 여자 수산나 웨슬리, 그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삶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웨슬리 형제 같은 유능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모두 웨슬리처럼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을 키워내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모범적인 목회자, 부모,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란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아무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씨를 심으십시오. 훗날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열매를 미래의 누군가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 하란에 살았던 한 사람, 어렵게 하나님의 뜻 공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 아브라함이 뿌린 씨를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뿌린 씨를 거두는 동시에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일에 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성도여, 당신들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당장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조그맣고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고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의 순종이 언젠간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겠다 약속하시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미래를
지금 여기에 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착한 일 하는 거, 다른 사람 뭐 그런 것만, 그런 의로움을 더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 참 의롭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미래를 지금 여기에 심는 사람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만들며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미래를 지금 여기에서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믿는 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시간 생각합니다. 주님,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지금 여기에 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포함한 또 역사 전부에 등장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